설교할 기회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승동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전에 2022년 3월 6일 아마 3.1절 기념 예배라고 해서 노회장으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사가 딱 쓰면은 굉장히 궁금해요. 막 묻고 싶죠. 김기선 했는데 어디 김씨일까? 이걸 이야기를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궁금해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경주 김씨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같은 경기노예에서 석관중앙교회 석관동에 있습니다. 34년 4개월간 목회를 했고 교회법이 정한 것보다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오랜 동안 제가 좀 몸이 아팠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좀 은퇴하고 건강한 후배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후배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대단히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34년 아플 때 어떻게 목회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오래오래 기다려준 성도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분들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제가 많이 아플 때 안식년을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의사분에게 물어봤나 봐요. 안식년이 지나면 몸이 다 회복될 것 같냐고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 대단한 교회죠. 보면은요, 진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목회하면서 몸이 많이 아플 때 성도들이 많이 도와줬죠. 보면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잘하는 주제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주제는 가로 속에 있는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야기할 때 정말 내 신앙에 균형이 있느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고 또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지금도 물론 합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와 가정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았느냐, 이게 저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지금도 갈등입니다. 보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내가 성도답게 살았고 목사답게 살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았는가? 이게 은퇴 이후에 제게 오는 질문입니다. 반성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죠. 오래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성령께서 제게 회개시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늘 기억이 납니다. 목회 초기에 30대 때, 중후반 때 제가 사역한 석관중앙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250명, 청장년이 한 300명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무난히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제게 주어진 월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16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종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신방 설교 같은 것은 즉흥적으로 해야겠죠. 그때. 그리고 담임 목사인데 파트에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월요일 되면은 어린 자녀들이 아빠 같이 놀아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놀고 싶어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재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다 마치고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잘 안 신겼어요. 보면 막 발이 부어가지고. 저는 그게 좀 열심이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저는 입원과 수술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요양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가장 투병 생활할 때 약할 때였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선명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야, 김 목사야, 언제 하나님이 너의 가족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설교 준비를 하고 목회 열심히 하라고 했느냐? 열심히는 참 좋지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네가 했는데, 너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성령이 그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건, 그건 너의 열심이야. 그건 너의 열심이야. 네가 교회 성장시키는 건 좋지만 전적으로 그건 너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란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었다. 이때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눈물로 통에 자복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와 자녀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반성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목회도 설교 준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진 내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균형을 잃고 한쪽에 치우쳐서 목회했어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제가 많은 인생은 아니지만은 돌이켜보면서, 그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잘한 게 뭘까? 이 생각이 있어야 하나. 저는 목회와 친구들과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골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언제 주로 모입니까? 토요일 날 모여요. 주일 날 모입니다. 결혼식도 바로 그때 합니다. 보면은요. 자, 연락이 올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못 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난 목사니까 못 가.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보면 친구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의 모임은 토요일 날 주일이니까 못 가지만은, 그러나 애경사만큼은, 경조사만큼은 내가 반드시 챙기자. 그리고 결심했고 아직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로서요, 작은 섬김, 그게 경조비입니다. 돈 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는 20만 원씩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경조비를 보내는 것은 돈 얼마가 아니라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난 선교다. 나는 그 해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섬김과 친구 섬김의 균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 친구들은 불신자도 많아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친구가 암으로 투병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친구 있느냐 물어보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할게. 불신자입니다. 시골에 가거나 고향에 가서 친구들 식사 대접을 종종 합니다. 밥 먹자 그러면 안 먹고 기다려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먹지요 그래요. 아멘 할래 그러면 아멘 다 해요. 보면은요. 물론 그들이 어느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러나 친구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고 목회자가 누구고 우리 친구가 목사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친구를 배려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간다면 가까운 친구는 옵니다. 보면은요. 예. 돌이켜 보면은 예수 믿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인들도 섬겼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섬기려고 노력했고 경조비를 보냈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의 균형을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내가 복음을 녹여내야 되는데 복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는가라는 고민이에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덫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좀 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자랑 좀 하고 증거도 좀 하고 선포도 좀 하라, 그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울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거울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내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였느냐는 거죠. 예수가 보였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4절에 한 율법사가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율법사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 박사입니다. 자, 박사님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 그래서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템프팅으로 나와요. 유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NIV나 그 밖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보면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근데 알고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은 이 시대 정황 속에서 보니까 나쁜 의도의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큰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요? 자, 이것을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토론의 주제, 논쟁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이게 그 당시 논쟁거리였어요. 주제였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힐렐입니다. 힐렐. 자, 힐렐은 가장 큰 계명이 어딘가, 구약 어디서 갖고 왔는가 저도 못 찾겠어요, 보면은.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내용일까요? 대접의 문제잖아요, 보면.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상호 존중해요. 그러나 상호 존중일지라도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봐.
힐렐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힐렐보다 조금 후대 사람인 유명한 랍비가 하나 있는데 아키바입니다. 아키바는 가장 귀한 계명이 뭐냐, 큰 게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웃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큰가요? 어느 율법이 가장 큰가요? 그런데 문장 속에서 보면 예수님도 기분 나쁘게 답변하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대답을 했습니다. 37절로 38절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구체적으로 헬라어 설명 안 하겠어요. 뭐 의미도 없고, 보면은 37절로 38절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게 첫째 되는 율법이다. 그러면은 전심을 다한다, 생명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누가 할까요? 자기가 알아요. 남은 잘 모릅니다. 내가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신 말씀이 참 귀합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 둘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둘째 하니까 1등, 2등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익숙하잖아요. 1등, 2등, 3등 이런 개념이 참 익숙한데 예수님이 말씀한 첫째, 둘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와 그 다음 순서 개념이에요. 1등, 2등 개념이 아닙니다. 동일한 순서인데 차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하고 동시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율법이다, 이게 계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토대 위에 우리 삶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과 동일하게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한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주의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음주의라고 하면서도 극단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외치면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을 끄집어 오겠습니다. 설교는,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은 덜 중요하다? No,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친구, 교인들을 잘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불신자 친구들의 경조사는 안 가도 된다, 네가 목사니까 다 핑계대고 그냥 빠져나가도 된다. No,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인도 불신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예화를 몇 개 들으려고 합니다. 참 괜찮은 태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의사 이야기가 나와요. 다둥이 출산의 권위자인 전종관 의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전 누군지 모릅니다.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이대 목동병원 교수님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임신한 엄마에게, 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에요. 안정.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자유유산을 경험한 임신부는요, 임신 12주 안에 유산할 확률이, 전 놀랐어요. 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이 갖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임신한 사람이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안정을 취한다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우선 빠지고, 산모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혈전증이 생기고 피덩이가 된다는 게 혈액이요, 응고가 자꾸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자, 이때 우리 산모들이 정말 많이 듣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기를 위해서 안정을 취하라, 아기를 위해서 태교를 하라, 좋은 생각을 하라, 아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아기를 위해, 아기를 위해, 다 아기를 위해. 전종관 의사의 말입니다. 내가 산부인과 의사지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기가 참 중요하지만, 태아가 중요하지만 왜 산모를 위해, 왜 산모를 위해, 이 말은 없지 우리 문화 속에. 여러분, 임신의 수고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머니들 보면은요, 어떻게 남자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합니까? 알려고 노력할 뿐이죠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수고하시는 산모는 뒷전에 두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외치는 건 이거였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태아를 위해, 산모를 위해 태아를 사랑하고 산모를 사랑하고 똑같이. 여러분, 제가 단순히 신앙의 균형, 조화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균형, 우리 삶의 조화,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보면은. 은퇴 후에 제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이 참 아팠어요. 한 28년간 아팠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러다 죽는 거구나, 죽음의 사선에서 느껴보기도 하고, 우리 어린 애들 때문에라도 살아나야겠다, 살아나야겠다, 그런 다짐도 해보고. 전 저지난주까지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몸이 참 아파가지고, 이건 내가 승동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겠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부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승동교회 제가 금년 4월 달에 부탁받은 설교인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질병의 고독과 질병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냥 보통 1년, 2년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보통 감기 몸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목회를 못하고 목회 현장을 떠난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저런 몸도 아프고 이제 나이도 좀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혈당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혈당.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공복 혈당이 뭔지도 모르고, 식후 혈당도 모르고, 당화 혈색소는 도대체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보면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조금 높아진 혈당을 잡아보다 이거 잘 안 잡히대 보니까 보면은요, 스트레스 받고 막 수치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아이고 열받아요 보면. 그것도 그래 결심을 하고, 이제 날씨와 상관없이 밥을 먹고 난 다음은 곧바로 한 30분쯤 걷자. 제가 석관동 코롱 아파트가 사택이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니까 후임이 들어와서 살고, 저는 본동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바로 집 옆에가 북서울 꿈의 숲, 옛날에 드림랜드예요. 진짜 조경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이런 데가 다 있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림랜드 북서울 꿈의 숲에서 이제 걷기를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제는 숲속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려오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풍나무 숲, 군락지가 참 많아. 여기가 단풍나무 군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풍나무 군락지를 보면서 아주 특이한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단풍나무 군락지 한두 그루가 아니라 군락지로 있는 데는 그 숲에 일반 잡초가 없고요, 나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거기 가서 축구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조경 전문가, 나무 전문가가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이러지? 늘 그 생각에 들어다가 어느 날
우리 부부가 그 나무 옆에 앉아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가르쳐 줄까? 물어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쫙 나오는데 한 3가지가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첫 번째, 단풍나무는 잎사귀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늘이 생기고 햇빛이 차단되므로 다른 나무와 잡초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햇빛을 전혀 못 받아. 아주 어두컴컴합니다. 환한 대낮에도 대단합니다. 그 잎사귀가요. 두 번째로 수분과 양분을 단풍나무가 전부 다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물하고 양분을 지 혼자 다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잡초나 나무들이 전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세 번째는 단풍나무에서는요, 화학물질이 나온대요. 냄새를 가만히 맡아보니까 안 나와, 나는. 근데 화학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나무 잡초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다 있구나. 그 아름다운 단풍나무 뭐 그런 건데, 야, 이거 못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풍나무의 성향입니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단풍나무의 성향입니다. 나 혼자 잘 살 테니 누구도 내 옆에 접근하지 마. 이웃에 있는 식물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이것도 안 되니까 다 잡아 죽여. 그리고 지들만 좋아서 그냥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풍나무 군락지가 목사인 사람인 제게 준 교훈입니다. 만일에 단풍나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까? 닫힌 교회입니까? 문 열을까요? 닫을까요? 닫아요. 끝장난 겁니다. 승동께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단풍나무와 같은 사람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풍나무가 들으면 몹시 섭섭하지만은 단풍나무와 같은 성향의 교회는요, 이웃이 없어요. 그저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저 살겠다. 너희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방식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방식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누굽니까? 마지막 예 하나 들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 고민은 20년도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제게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코오롱 아파트 살 때는 중량천에 나가서 걷습니다. 은흥에 가서 걷기도 하고요. 지금도 북서울 꿈에 가서 걷기도 하는데, 비가 오고 나면 어김없이 지렁이들이요, 어디서 뻘뻘 기어 나왔는지, 길에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도 봤죠? 종로는 없구나. 우리 동네는 많아요. 지렁이들이 어디서 다 기어 나왔는지 나와가지고 사람이 밟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치여 죽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목사인지라 관찰력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불쌍한 지렁이 옆에 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기어 나왔니? 말을 안 해, 얘가요.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하죠. 오랜 동안 궁금했어요. 야, 넌 순교자도 아닌데 뭐하러 기어 나와서 너 죽냐? 그러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해. 어느 날 제가 생태학자인 생태진화론자죠. 보면은 이 사람 참 재밌어요. 최재천 교수라고 강원도 강릉 사람인데 자기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이분은 예배당에 가는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보면은 왜 가냐니까 잘 모르겠어. 보면은요, 이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최재천의 곤충사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이분 정말 글을 잘 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분 참 논리를 좋아해요.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구덩이에, 지렁이가 살고 있는 구덩이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어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지렁이 보세요. 지렁이가 살고 있는 구덩이 집에 뭐가 찼어요? 물이 차니까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죽잖아요. 안 죽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어떻게 나왔다고요? 기어 나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어 나왔습니다. 지렁이는 저한테 인간관계를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화장하고 양복 입고 예쁘게 입고 오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에는 넘어졌어요. 고통스러워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정의 자식들도 무너졌어요. 이게 교인들입니다. 예배드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멀쩡한 것처럼 보이죠.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야, 내가 뭐 했냐. 교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회 성장주의에 빠지고 숫자에 매이고 내가 교인들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겉만 보고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일터와 삶 속에는요, 어느 순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숨쉬기도 너무 어려워요.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지렁이가 했던 것처럼 기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조흥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넘어진 교인들이 와서 통곡하며 우는 교회입니다. 통곡하는 교인들 손 한번 잡아주고,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는 사람한테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기먹지 않았으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종이 쪽지 딱 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갈 곳 없잖아요. 세상 친구 다 떠나버리고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과 같은 환경인데, 실패자인데, 넘어졌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예배당에 와서 통곡하는 교인들 외면하지 마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론이에요. 파라는 파라초치 들어봤잖아요. 파라 무브먼트, 옆에, 내 옆에. 칼론은 슬픔을 덜어준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가장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오셔서, 바로 내 옆에서, 김 목사야, 승동교회 성도야, 너 이것 때문에 슬프지, 너 이것 때문에 고통하지, 너 이것 때문에 통곡하지, 내가 너의 슬픔을 덜어주마.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웃이 슬퍼할 때, 통곡할 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방식으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그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승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김 목사야, 승동교회 성도들아, 한국교회 성도들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 그대로를 가지고 친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교인을 사랑하라, 불신자를 사랑하라. 이게 균형이요, 이게 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승동교회 교인들, 슬픈 자, 넘어진 자, 고통당하는 자, 통곡하는 자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신앙 고백인 줄 압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물의 종류가 나와요. 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만큼 드렸고 양과 염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양과 염소만큼. 너무 가난하여 비둘기 은혜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도 정직하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헌금보다 더 중요한 우선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나요?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재정으로 인하여 주의 나라 확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승동교회 위에, 교인들 위에 재정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